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13장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12장의 말씀부터는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삶의 초점을 맞춰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렇다면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사실 오해하게 되면 굉장한 많은 오해를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만약에 이 말씀, 특히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은 경우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이런 말씀들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도 안 믿으면서 독재자들은 이 말씀 정말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권세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복종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독재자든 부정부패를 일삼는 뭐 관리들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사실은 이 오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또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들을 오해하게 되면 자 봐라, 내게 주신 권력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너희들은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독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예전에 이제 1970년대, 80년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민주화의 과정들을 거쳐 나가면서 교회가 물론 뭐 민주화에 앞장서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 평가를 해보게 된다면 사실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천주교나 이런 데는 왠지 모르게 훨씬 더 민주적인 그런 부분에 많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교회는 뭔가 이렇게 권력지향적인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많이 우리가 이미지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모하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데모하면은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갔느냐? 교회로 몰려가지 않고 어디로 몰려갔습니까? 명동 성당으로 가죠. 그래서 막 대치하고 지금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90년대 막 이런 때만 하더라도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게 교회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때 당시에 사실은 교회가 또 혹은 일부 목사가 일부 교회가 권력에 이렇게 아첨을 하거나 권력에 이렇게 신현 노릇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없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오해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무조건 나라랑 대통령이 어땠든 간에 무조건 뭐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권력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 대통령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또 이거를 갖다가 혹시 뭐 그 권력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도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그 옛날에 보게 되면 지금은 뭐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이렇게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세웠다, 복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그런 권력지향적인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고 왔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이고 우리 근대의 우리 현대사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이런 말씀들을 오해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 같은 경우도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은 사실상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이제 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 말씀은 그러한 권력에라도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묻는다면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금방 또 말씀을 함께 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오늘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할지라도 결코 국가의 권력이나 지도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할 때 2000년 전에 이 로마의 권력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나 아니면 그 다른 그런 그 관계에 있어서 국민들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고 특히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또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좋은 이미지였을까요? 나쁜 이미지였을까요? 결코 좋은 이미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뭐 박해를 한다거나 또 핍박을 한다거나 실제로 로마의 황제가 교회를 핍박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고서 우리가 로마 제국과 황제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이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사실상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모든 이 지금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도 모두가 다 누가 운행하셨던 겁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실제로 이스라엘과는 관계가 없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 혹은 그들의 흥망성쇠에 관한 이야기가 예언되거나 말씀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뭐 우리가 어제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공동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이나 두로에 관한 이런 심판의 메시지 막 이런 얘기 나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과 별로 상관이 없는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에 관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권세들도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수르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애굽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바벨론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국가의 권력들을 다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조건 뭐 복종해라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그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본향은 누구를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우리의 삶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는 국가 권력이 존재하는 한은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 세금 내라 말라. 세금 내라는 거예요. 세금도 내고 국가 권력에 복종도 하고 순종도 해서 국가가 볼 때에 그러니까 나라와 국가와 권력이 볼 때에 기독교인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똑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당한 권력 앞에, 그리고 또 부당하게 우리가 악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예를 들어서 네로 황제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지금 박해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이유로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네로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당하게 지금 압력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가 부당하게 지금 대우를 당하고 있고, 부당하게 우리가 악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세금 내라는 겁니다.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악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선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그 모든 권력자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근현대사에 보게 되면 엄청난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기독교인들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첨하거나 거기에 협력하여서 같이 함께 악한 일을 도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권력에 아첨하고 살아라, 권력에 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그냥 네네네 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쥐고 계시는 분은 실제로 누구시다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것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인 대한민국에서는 여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야당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건 누구나 다 자유입니다. 그거 뭐 우리가 다 예수 함께 믿는다 해서 우리는 누구 편이다, 우리 누구 편,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드는 권력이라 할 정부라 해서 막 찬양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라고 해서 막 비난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권력을 잡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단지 그들이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동일합니다. 그 대통령이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거를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죠.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말은 정부에 아첨을 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바벨론에게 아첨했습니까? 아닙니다. 페르시아에 아첨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나라와 권력과 왕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누가 그를 찾습니까? 왕들이 다니엘을 찾아요. 어떻게 다니엘을 찾습니까? 그의 탁월함 때문에 다니엘을 찾아요. 수많은 권력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복종시키려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종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하나님의 권력에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내느냐? 어제 본문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뭘 이기라? 악을 이기라고. 그러면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에게 복종하심이 아니라 그 악도 선하심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이겨내라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의 이 본문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뭐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라와 국가와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생각한다면 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선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국가관이나 우리의 신앙관이든 우리의 모든 어떤 그 정치적인 관점이든 그 모든 관점들이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작게 본다면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선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악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이기라. 예수로 이기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이겨나가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